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해 모든 어두웠던 먹구름을 거둬주시고 새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오래 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오.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함께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희망이 넘쳐나지만 한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줄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늘 등 뒤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새해 위대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경제활동과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제일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문제를 넘어가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위로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서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신앙의 리더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새로 세워주신 각 사역국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앙 안에서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시며 봉사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교회가 세운 행사 위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삶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분별력과 중보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과 위로의 치유를 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들을 꼭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주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 새 출발을 기대하며 그 길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섬김 안내 김춘심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알림 새가족 양육방과 오후 예배 찬양 예배는 별도 공지가 있기까지 연기합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1부 5시, 2부 7시, 3부 9시, 4부 11시로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새벽 예배는 없으며 5시는 주일 일부 예배로 드립니다.
20년도 소득공제를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 (20년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주일만 처리합니다. 주중에 교회 1층 사무실에 준비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함에 넣어주시고 신청인 성함과 연락처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재정국 장경락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 11시 11시 예배는 추대식과 장로 은퇴식이 있습니다. 2021년 명예권사 추대 명단 김무선, 유춘옥, 양승혜, 박숙자, 이정임, 한정순, 김춘심, 이순희, 김예순. 2021년 장로 은퇴 명단 조성국, 김수만. 이분들은 가능한 한 사부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대표 기도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면접과 논술을 위해 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 가 있는 박권찬, 김민섭, 안종진, 문종민, 김미르, 양동우, 조원영, 해외에 가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환우 안상군 장로님, 수험생 김하영, 송예윤, 신은서, 원지윤, 김민재, 김민섭 씨, 우재현, 정민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강단의 하부를 드린 심영일 안수 집사님, 김춘신 권사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앞으로 이 사는 곳에서도 유익하게 따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 현정자매 앞날이 주 앞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권사님과 집사님, 그동안 몸된 교회를 섬겨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였습니다. 그 충성 헌신에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다 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죠.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형태 심리학자이죠. 방송실. 아브라함 메슬로우 욕구 위계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형태 심리학자인데 독일어로 게스탈트 사이콜로지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형태를 통한 심리학.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두 사람은 떨어지는 사람보다 더 친해 보인다. 자, 그 두 사람 중에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보다 더 친해 보인다. 이게 바로 형태 심리학의 기초입니다. 어떤 형태를 보고 거기서 심리적인 것을 유추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슬로우가 인간의 욕구에 여러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회 양육반, 재생산반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넣어놨어요. 제일 먼저 뭐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가 있다. 생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맹목적인 생의 의지를 가지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변종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생리적 욕구, 생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 애정의 욕구입니다. 어디에 수용되어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네 번째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교재 하나 더 붙였습니다. 영혼의 욕구, 영적인 욕구가 있다 이렇게 덧붙였지요. 자, 여기 세 번째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안전하려면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아니면 인위적 재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갈수록 세상이 무섭고 험악하죠. 묻지마 폭행.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해관계 없는데 그냥 사람을 때리고 도망갑니다. 묻지마 살인.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죠. 제가 저번에 그 탐사보도 7인가 프로를 보니까 필리핀에 가서 도박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돈을 다 잃고 샀을 그 도박장을 가면은 여권을 맡기면 1,300만 원을 줍니다. 그냥 각서 쓰고. 그리고 이제 1,300만 다 잃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3일 내에 돈을 갚아야 돼요. 처음에 빌릴 때는 위안화로 계산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갚을 때는 달러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야 됩니다. 1,300만 원을 달러로 1,300만 달러 하여튼 그렇게 계산을 갚아야 돼요. 3일 동안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해체합니다. 해체해서 장기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런 시체는 따로 버리는 데가 있다고 그 사람이 간증하더라고요. 산 사람을 해체해서 장기를 팔아먹어버리고 시체는 갖다 버리는 데 따로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브로커를 누가 하느냐? 한국 사람이 한다. 한국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생생히 나오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남동생도 죽었지 않습니까? 호텔방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미리 자살하는 게 행운이다.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렇게 죽으니까. 저번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 탈북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떤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자매 얘기 나오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제 어렵게 돼가지고 이런저런 했는데 누가 다가와서 어떤 여자가 중국 가면은 편하게 살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했어요. 근데 자기를 인수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브로커인데 어떤 브로커냐? 장기 매매를 한 브로커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 자매가 다행히 중국말을 알아들었는데 통화를 하는데 자기를 얘기하면서 콩팥이 얼마냐 물어보고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 사람을 잡아다가 해체해서 팔아먹는 장기를 그 사람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다행히 같이 있는 방에 창문이 안 잠겼대요. 창문을 넘어 도망쳐가지고 산으로 도망쳐서
그 보리대 속에 3일 동안 숨었는데 그 앞을 사람들이 찾으러 지나가더래. 3일 동안 나오지 못해 그 안에서. 그러고 나와가지고 우연찮게 어떤 목사님 만나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울고, 듣는 사람도 울고, 무섭죠. 돈 때문에 산 사람을 잡아다가 해체해서 뜯어 팔아먹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보호가 필요하죠. 신앙시에도 마찬가지. 온갖 이런 사이비들이 덕시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통 정도는 이렇게 상담을 받아요. 전화로 학생들이 상담하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어제 상담을 보냈어요. 장문의 문자를. 아는 사람이 자꾸 뭘 보내는데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의 도구인데 왜 기독교를 섬기냐 숭배하냐 자꾸 이렇게 막 말하고 한대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 차단해라.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는 숭배하지 않고 기념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숭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강단에 십자가 장식을 못하게 했어요. 왜? 우상시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 무섭고 험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밖에 있음이 헛되도다. 세우는 자의 수고, 수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세우려고 가정을 해보려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파수꾼도 열심히 깨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시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집도 세워지고 성도 지켜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도 섬기는 교회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시편인데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것이지요.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종들을 말하는데, 그 나실인들이 나중에 제사장이 되면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고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셔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셔서 털것 하나 타지 않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이십니다. 보호자이시다. 제가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그게 무슨 동물원에 에버랜드 사파리 나오는데 호랑이가 새끼를 2마리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끼들이 좀 놀으라고 공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어미 호랑이가 딱 보더니 새끼들을 못 나게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자기가 공을 검사를 해요. 굴려보고 핥아보고 두들겨보고 다 해보고 나서 안전하니까 새끼를 불러서 놀게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대단하다. 여러분, 송아지 보셨죠? 소가 새끼라 송아지. 사람 같으면 수건으로 닦아줄 텐데 소는 발이 손이 없으니까 혀로 핥아줍니다. 혀로 핥아줘요.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해요. 그만큼 그 자식을 위한 사랑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대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옛 어른들이 말했어요. 왜냐?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90% 이상이 시각적인 정보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몽골 갔는데 안경 쓴 사람이 없다. 딱 한 명 봤어요. 한 명 봤는데 그 가니까 유목민들 가니까 안경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눈이 좋은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눈 깜짝할 새란 말이죠. 왜? 눈은 가장 중요하고 약한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보호하려면 일단 눈을 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 깜짝할 새란 말도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20절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애국 군대 앞에는 흑암과 구름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어떻습니까? 빛이 쫙 비춰져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육지로 바다 가운데 걸어가는데 물이 벽이 되어가지고 벽이 되어가지고 다 있습니다. 벽이 되어가지고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에는 흑암과 구름으로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갖 자연재해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인위적인 모든 재난으로부터 여러분과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선경교회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셨죠.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데, 자,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왜 낮에는 구름기둥입니까?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을 탁 줘서 백성들이 시원할 수 있도록.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광야나 사막은요 밤 되면 춥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춥지 않도록,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을 탁 두르셔서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항상 여름이죠. 거기는 추위로 죽는 사람이 없겠지요?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갔더니 옛날에 우리가 그 산에 가는데 산에 가다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내려서 이제 갔습니다. 기도하고 가자.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필리핀 현지인인데 털모자를 쓰고 무수탕 그 옷을 입고 솜바지를 입고 딱 서셨는데 우리는 반팔에 반바지에 땀을 흘리고 있는데 이분은 무수탕을 입고 나와서 들려 떨고 있는 거예요. 서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필리핀도 겨울이 있어요. 보통 온도보다 한 3, 4도 내려가면 그게 겨울인데 그때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있다. 추워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다고. 사막이나 광야 그런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이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왜냐하면 그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추워서 못 견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향로봉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민통선 13km 위에 있어요. 민간인 구경을 못합니다. 그리고 5월 25일까지 눈이 쏟아집니다. 1년 내내 내후만에 불을 피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추워서. 향로봉 거기 꼭대기에 추진포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는 수도가 없어요. 그 산 꼭대기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겨울에 읍니다. 그러면 세수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기상해서 눈을 감고 얼굴 문지르면 세수 끝이에요. 그리고 뭘 하려면 드럼통에 눈을 갖다 쏟아부어가지고 그걸 녹여서 뭘 쓰는데 나무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겨울 되면 앞이 안 보여요. 왜냐면 눈이 막 몇 미터 쌓이니까. 그러면 보초소를 갈 때도 줄을 잡고 가야 돼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 밑에 고성, 간성에 불빛이 보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가서 10분 가면 따뜻하게 몸을 쬐고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갈 수 없어요. 왜? 가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데 마음속에는 10분간 불을 찌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밤에는 추울까봐 따뜻한 불기로 다 둘러주십니다.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십니까? 신명기 1장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은 어디서 한 말씀이냐?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인데 그 앞에 배경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었어요. 거기 갔더니 골리앗 같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고 성곽이 하늘에 딱 우린 메뚜기처럼 초라하더라. 기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너보다 먼저 가신다. 애굽에서 싸우신 것처럼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자, 그리고 광야 내가 당하였지만 사람이 자기 아들 안는 같이 자식을 데리고 걷다가도 위험하면 아들 안잖아요. 자식을 그렇게 안고 이까지 오지 않았느냐. 3절에 먼저 거기를 가시고 장막집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인도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울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되죠. 예. 우리 어릴 때 호롱불 두고 다녀요. 호롱불도 없으면 서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관솔불이라고 있어요. 산에 가면 특히 소나무에 보면은 옹이 부분에 누렇고 빨간 그 진이 막 뭉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잘라다가 불을 붙이면요 아주 횃불을 오래 탑니다. 그걸 들고 다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등에 작은 불을 달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 발의 등 내 길이 빛이라고 한 겁니다. 물론 의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행동에, 내 인생 여정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지난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인도하실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작년 7월 13일 2020년 7월 13일자 유엔에서 발표한 통계가 가장 최근의 통계였어요. 그 통계 내용이 뭐냐?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느냐? 세계 인구의 9%에 해당되는 6억 8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6억 8천만 명이. 자, 심각하죠? 굶주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언제 먹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굶주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실조 상태, 굶어 죽기 직전 상태가 몇 명이냐? 3억 8,10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그걸 못 느끼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굶지는 않아요. 또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복지를 정말 잘해 놓았습니다. 의료보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6억 8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고 3억 8,10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바로 아사, humul줄 위기에 있다고 작년 7월 13일자 유엔에서 유니세프 통계를 인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은 그런데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갖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이렇게 비같이 내린다.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단 엿새 날에는 갑절로 거둔다. 왜냐?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3절과 4절 가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저녁에는 매출하게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먹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굶어 죽었나요? 추워서 아닙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섭리, 사랑, 능력, 인도를 믿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죽은 것이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 3절 5절 가니까 자,
마라의 썰물 이야기 나오죠. 목이 말랐는데 물이 있어요. 마실 때 너무 써서 못 마셔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라의 썰물 달게 하신 줄 아는 찬송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 공급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쳐 죽이고 시내가를 내려가서 쳐 죽이고 이제 승리의 쾌가를 부리면서 돌아왔지요. 아방에 마차 앞에서 달렸지 않습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그런데 악한 왕 이세벨이 경고하죠. 뭐라 합니까? 내일 이맘때쯤 내가 죽인 선지자들 중 하나처럼 너도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자, 사람을 보내서 죽이지 않고 그냥 겁을 줬는데 그 말이 무서워서 엘리야는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말보다 빨리 뛰었던 그 사람이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하룻길쯤 가서 노이름 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죽기를 구하죠.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누굴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내셔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갖다 주십니다. 너가 지금 배고프고 기진했지 않느냐? 여기서 먹고 힘을 내라. 다시 누웠는데 천사가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간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겁쟁이야.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여자 말 한마디 그러나 도망쳐가지고 죽여달라고 강구하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숯불에 구운 떡. 물론 그 당시에는 숯불밖에 없었겠죠. 지금도 숯불에 구운 게 맛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최고의 위로와 격려를 보내시고 그리고 떡과 물을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또 그 힘을 의지해서 40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시고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다메섹 하살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엘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 기름 부어서 내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그 사명이 끝나고 이제 엘리야를 산채로 데려가셨다. 라카 성책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공급하시는. 저는 지금도 어릴 때 기억이 하나 나는데 어디서 떡이 왔어. 근데 떡을 구했는데 그게 조로 만든 떡이에요. 그걸 숯불에 굽는데 이게 늘어나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맛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조떡이 맛있구나. 맛있다. 할머니 어디 이제 그 장례나 어디 그 결혼식에 가시면 그 섬에서 뭐 조금 마을에 손손에 꼭 그 절편 두 개를 싸고 오십니다. 그럼 그한테 이제 구워서 먹으면 그렇게 까맣게 약간 좀 거짓하면서 잡아당기면 축 늘어지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절편에 또 떡 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무늬가 다 찍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격려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양들을 보호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공급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 누이시고 흰말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목자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공급하신다. 올 한 해 이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고 인위적인 재해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고 올 한 해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명예건사
추대식을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무선 지사님, 유춘옥 지사님, 박수자 지사님, 이정임 지사님, 이순희 지사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예권사 추대패 권사 김무선,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명예권사로 추대하여 이를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1년 1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외교우 1동. 명예권사 추대패 권사 유춘옥,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명예권사 추대패 권사 박숙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명예권사 추대패 이정임 권사 이정임,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명예권사 추대패 권사 이순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장로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국 장로님과 김수방 장로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패 장로 조성국, 장로님은 몸된 교회를 섬겨 충성하고 헌신하셨으므로 본 교회는 이를 기념하고 감사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1년 1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외교우 1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몸된 교회를 섬겨 헌신하고 충성한 조승욱 장로님과 김수환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들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또 계속해서 우리 상명교회 잘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의 좋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명예건사로 초대받은 우리 건사님들 기억하여 주어서 저들이 우리 상명교회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의 어머니,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앞날에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노후가 더욱더 따뜻하고 영권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은퇴식이나 추대식은 원래 거창하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약식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눈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배어 있습니다. 올해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외롭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달려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 얹었사오니 우리 믿음 응답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올 한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